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왕의 복음 시리즈 제 29번째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고 빈들에서 걸을 때, 때가 저물고 빈들에서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의 여행이라고 비유한다면 지금 어느 즈음 정도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루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즈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50 정도 살아보니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봄볕처럼 따뜻한 봄볕이 내려지는 정오 같은 따스하죠. 따스한 그러한 시절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미처 준비도 아직 안 되었는데 말이죠. 벌써 때는 저물어 가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홀로 빈들에서 혼자 걷는 것 같은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두 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각각의 소식이죠. 제가 놀이치료를 주중에 하고 있는데요. 놀이치료하고 있는 그 아동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신다고 먼저 번에 한번 결석한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연이어서 지난주 어제도, 그게 토요일이죠? 어제도 결석하신다고 금요일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왜 결석을 하시나, 2주 연속으로 결석하시나 하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건강검진한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라고 했다는 거죠. 그 아버님은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엄마 없는 외동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한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시는 아빠인데 아들이 ADHD에다가 뇌전증까지 앓고 있어서 그것도 아픈 마음이 있는데 엄마 없게 자라게 하는 아들이라서 더 미안해서 그런지 아빠로서 적당하게 훈육해야 될 것도 잘 못하고 그러는 아빠였습니다. 저랑 아들하고 셋이서 놀이도 한번 해보고 해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때가 저물고 빈들에서 걷고 계시는 한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소식은 저랑 거의 30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같이 준비할 때 만나서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으로부터 톡이 왔어요. 입원했다고 라고 톡이 왔습니다. 이 형은 어떤 형이냐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50대 한 중반 됐죠. 50대 중반으로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미혼입니다. 결혼을 하기 싫었던 건 아니고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했던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홀로 작은 대학생 선교단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형이었어요. 매년 방학 때마다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자원하는 대학생들 몇 명 데리고 시골이나 지방 미자립 교회에 전도하러 간다고, 그리고 그 미자립 교회 여름 성경학교 돕는다고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던 형이었습니다. 원래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당뇨 합병증이 벌써 20년 이상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당뇨가 20년 이상 되니까 최근에 이제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우연찮게 상처난 발가락이 점점 붙더니 괴사가 되어서 지금 입원 중이라는 거예요. 일단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절단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겁지 않게 저한테 툭 던지는 통화를 했습니다. 게다가 12월 말에는 당뇨성 안구 질환,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지경에 있어서 안구 질환으로 지금 수술도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형과는 바로 통화를 하고 조만간 다음 주 중에 한번 문병하기로 했어요.
제가 찾아가기로 했어요. 놀이치료하는 아동 아버님은 제가 어제 출근을 해서 여러 번 통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통화를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때가 저물고 점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홀로 걷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지난주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6장,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지난주 설교 영상에 오류가 생겨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빈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빈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고서 원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잠깐 쉬기로 하셨거든요. 제자 파송을 해서 전도하고 나온 이 제자들이 너무 힘들까봐, 안 그래도 안식의 주인 아니십니까?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전도대로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할까 싶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쁜 제자들을 위해서 잠시 쉬려고 했던 그 안식의 계획까지마저 취소하고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무리들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본격적으로 집중하신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름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최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내면을 살리는 말씀을 먹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고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하는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와서요, 무리를 보면서 주님, 무리를 좀 보내어서 무언가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을로, 촌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도 역시 빈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저물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좀 쉬어야 했는데 음식을 먹을 겨를마저 없었던 그 제자들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네, 때가 저물고 빈들에서 걷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가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사역하느라고 그동안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허기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허기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인생의 배고픔이, 인생의 허기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제자들입니다. 때가 저물 때 느껴지는 그 스산하고 찬바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마 이 제자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무리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덧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밀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 불쌍히 여겨지는 대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저 많은 물이 지금 여러 마을로 나누어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충 세어봐도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가까이도 될 것 같은 이 많은 사람들 여러 마을로 각각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기짐도 좀 면하고 각자 이제 집으로 가려면 먼 길 가야 될 텐데 너무 허기져가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처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지금 아뢰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안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저물 때쯤 되니까 아마 오후 한 3, 4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한 6시만 되면 깜깜해지니까 한 3, 4시쯤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면 그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한 거죠. 제자들의 대안이 뭡니까? 무리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깨달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와 적절한 대처 방안을 깨달아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정도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춥고 허기짐을 면하도록 도와주는 방식. 저도 상담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상담의 핵심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상담에서의 치료적인 에너지는 상담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담자 안에는요, 스스로 자기 내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담자는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상담사가 하는 것은 내담자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원을, 힘을 끄집어내도록 도와주는 것,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런데 언제가 힘든 경우냐 하면 내담자가 자기 안에 아니면 내담자 자기 주변에 그러한 치료적인 자원이나 힘이 전혀 없는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다행히도 내담자 안에 자기 안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상담자가 그렇게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내담자 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주변에 가족들이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치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제자들의 현실적 대안은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고 힘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왜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안,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이 예수님의 대안은 뭘까요? 37절 한번 같이 볼까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오늘 예수님의 대안은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저 무리들을 도울 텐데 다름 아닌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안이에요. 여러분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대안이 가지고 있는 함의 의미를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랑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먼저는요, 예수님의 구원과 통치, 그것은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드샘교회에서 3월부터 쭉 왕의 복음 시리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복음. 왕의 복음은요, 새로운 왕이 이 땅에 드디어 왕권을 가지시고 새로운 통치를, 다스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새롭게 도래하였다.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라는 것이 복음서예요. 특히 마가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왕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왕적 통치는 전인격적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의 제안처럼 그들을 각자의 살 길로 정보를 주고 대처 방안을 주어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이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실 목적이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과 돌봄은 단지 영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말을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도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며 채워가시는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네,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뭐가 안 됐어요? 몸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몸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과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몸을 입게 될 것이죠. 주님이 입으신 몸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이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영과 육적인 것을 다 통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통합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겁니다. 만져지는 하늘, 만져지는 땅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는요, 몸이 사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이 많은 무리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필요와 허기짐, 결핍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안, 이 특별한 대안이 가지는 함의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너희가 하라라는 말 아닙니까? 37절에 예수님의 통치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몸으로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고 계시니까. 그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머리고 너희는 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무리를 향하여서 그들의 육체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심리과학에서는요, 이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막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발음도 잘 안 나네. 어려워요. 아무튼 뭐 도파민이라고 해보십시오. 이 도파민이 뭡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그런 거 아니고 호르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왜 화가 나는가? 화가 날 때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서적인 것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체적인 어떤 하나의 성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신체적인 것과 그 사람의 정서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그리고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통합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심리과학에서는 영적인 것까지는 보지 못하니까 단지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까지만 연결할 수 있는 것 뿐이겠지만 우리는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영적인 일과 그리고 너희들의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행동과 행함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마치 아까 제자들처럼 너희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가서 각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서 허기짐을 면하라 하는 말과 무슨 말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뭔가 어떤 정보만 주는 상태.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몸된 자기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내가 그렇게 하였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전인격적인 통치와 치유와 구원에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요. 주님의 대안은요, 제자들에게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교회가 먹을 것을 주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것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요,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자, 너희들 먼저 한번 알아봐. 너희 12명 제자들 중에 너희들 다 모아가지고 몇 개 있는지 한번 알아봐. 요걸 물어보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때 그들이 알았던 게 뭡니까? 몇 개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 12명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정말 없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준, 지금 맡기시려고 하는 사역은 안 그래도 대단한 규모의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천 명을 먹여야 될 사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뭡니까? 1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품삯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한 8개월 정도 열심히 돈 벌어야 받는 돈이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일용직 얼마 받습니까? 예. 10만 원만 해도 그죠?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 네, 그렇게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먹이려면, 한 끼 먹이려면. 여러분들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돈이 있다고 만약에 해보십시다. 진짜 너희들 가서 그러면은 200데나리온 어디서 가서 좀 구해와. 아니면 제자들 중에 돈이 만약에 있었다고 치봅시다. 돈이 있다고 될 일입니까? 그 큰 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5,000명, 장정만 5,000명 되는 음식을 지금 어디 가서 사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12명이 어떻게 들고 옵니까? 뭐 트럭이라도 있습니까? 도무지 이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너무나 큰 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제안한 대안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불가능한 미션. 미션 임파서블이죠. 뭐 말하면 불가능한 미션이. 제자들은 이렇게 불가능하게 크고 어려운 미션을 주신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먼저 또 살피게 해요. 근데 살펴보니까 좀 비슷한 거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너무나 자기에게는 그 큰 일에 비하여서 자기의 지금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진 것은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마치 깨달으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너 누구니? 너 뭐 가지고 있니? 한번 너 자신을 한번 계산해봐. 너를 한번 헤아려봐. 너 뭐 있어? 사람들은 막상 그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혼자 살기에도 급급한, 내 오늘 한 끼 딱 먹으면 딱 끝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누구를 돕겠어? 내가 무슨 사역을 하냐고? 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겪다 보면 그렇게 돼요. 모세가요, 40대는 아주 그냥 가열차게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 보려고 했지만 정작 주님이 불렀을 때 언제 부릅니까? 저는 입술이 어눌한 자라서, 저는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양똥만 치던 사람이라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실패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때 40살의 기억, 실패한 것 때문에 저는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나보고 뭐 하라고요? 어쩌면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아픈 데를 꼬집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는 누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너는 얼마짜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안이에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깊이 느낍니다. 아, 이 일은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절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 그런 거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나라의 사역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깊이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마치 내가
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내가 목사로, 장로로, 내가 중직으로 좀 열심히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때가 저물고 빈들에 걸어갈 것 같은 그때 그 광야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요, 나중에 다시 부르세요. 어디에 부르십니까? 같은 복음서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요, 이들은 정말 실패하고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니, 때는 이미 지나버렸어. 내가 때를 놓친 거야. 때가 저물어 가고. 그리고 빈들에 주님은 떠나버리고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죠. 바로 디베랴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요한복음은 기자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각자의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 제자들에게로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들은 유난히도 빈 그물과 싸웠어요. 밤새 씨름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 따라 나서겠다고 함께,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자기 안에는 주님을 향한 의리와 열정이 있다고 자신만만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도 거기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사람을 잡는 어부로 부름받은 제자들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인생의 황혼 같은 시절.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 본문을 자세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서 조반을 미리 챙겨 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도 좀 구워 놓으시고 떡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헐떡헐떡하고 들어오니까 와서 뭐 하라?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광야와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빈들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가 이걸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그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으로 그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이죠. 나의 보잘것없는 이 자원이, 나의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 이 소유가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타이밍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 왜냐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뭔가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생각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내 혼자 살기도 급급해요라고 할 때 주님이 만약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정말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한 출발 시간으로, 출발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의 실패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만약 무슨 일을 했다면 그거는 자기가 하는 일로 여겼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빈들 같은 곳으로 인생이 저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이유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때에 그분의 출발점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대안은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과 우리의 것들을 주님의 손에 드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41절 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들, 나의 부족함, 나의 보잘것없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아, 너무 작은 거야. 야,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딱 받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신 거예요.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실망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부족하고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이 그냥 그걸 나눠준 게 아니에요. 축복하셨어요. 주님께 드려진 사람은 그 인생이 오병이어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똑같은 오병이어지만 이상하게요. 그 오병이어는요, 떼어냈는데도 주님이 떼어냈는데도 계속 생기는 뭔가 신비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떡인 줄 믿습니다. 축사하시기 전에 똑같은 오병이어지만요, 따라해 봅시다. 달라진 오병이어. 변화받은 오병이에요. 주님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인생은요, 주님께 산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몸을 주님의 몸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드릴 때 주님이 그 오병이어, 변화된, 달라진 그 오병이어 같은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은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이 떡처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듯이 주님께 드려지면, 그분이 축사만 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이웃에게 나눠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한 재물처럼 쓰임